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진짜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짜가 됩시다. 한 번 더요. 진짜가 됩시다. 예, 진짜가 됩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진또배기 맞나요? 사투리다. 예, 요즘은 뭐 그 양상국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나와서 사투리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짜발이라고 하나요? 가짜?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어쨌든 진또배기 정말로 진국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함께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주제가 되어지는 말씀이고 로마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한순간에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2장 17절서부터 29절까지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만큼 그 절박한 하나님의 의와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선민주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며 할례받은 민족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에 그들은 동일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과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의 기준 곧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자기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냥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런 구분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대인이라는 신분은 오히려 이방인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요, 그 시대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주는 그런 표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그 선민 사상, 그것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알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에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무익한 지식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은 곧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고 또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율법을 소유한 것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음악,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배울 때 음악 이론을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가 곧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가 유대인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것도 맞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도 맞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도 맞는데 과연 그 율법이 너희들의 삶에 얼마만큼 그것이 열매되어 맺히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여러분 특권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특권이라는 것은 남이 가지지 못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이래요. 그것을 우리는 특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여러분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특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특권, 그 뒤에 따라오는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선민이라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특권에 맞는, 그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의 2장에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진짜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17절과 20절에는 선민임을 자랑하는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란 이름, 그것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22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큰 축복이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18절에 보면 그들은 율법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라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19절에는 스스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라라고 그들은 스스로 자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이 특권을 교만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유대인의 그 선민 특권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만 하나님이시냐?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게 하셔 주셨죠. 그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구원하게 해주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특권에 우리가 도취되고 교만해서 우리의 진짜의 그런 주님께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명을 우리는 멀리할 때가 너무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냥 은혜를 기득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라는 그런 아니야. 나는 너희와 달라라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월감이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신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주신 은혜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의 신앙생활이 되려면 21절과 27절에는 말씀과 삶의 불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선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21절과 23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21절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은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저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일침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삶은 율법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24절에 아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일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유대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고 은혜 받은 너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독을 당하신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너희들 때문에 가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으며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신앙이 완전한 것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로지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본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겸손의 모형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삶이 하나 되었다는 것이에요. 언행일치가 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입술의 가르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서 배어나오는 삶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나타나는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갖고 있었고 율법의 조항들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지키는 척했다라는 것이에요. 정작 그들은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이들이 우리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향해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그 말씀을 녹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에서 삶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28절과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할례에 대한 참된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라는 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어지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과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의 그런 신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에요. 너희들 지금 할례를 받았지만 너희들 그것이 온전한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면 그것은 할례가 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8절과 2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육신의 표면적으로 할례 이것을 받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례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안 받았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정화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외쳤습니다. 스스로 할례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가죽을 베어서 할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못 들었는데 할례라는 것이 뭘까라고 궁금해 여기실 분들이 계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할례는 지금의 포경 수술입니다. 이제 아셨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다 그것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할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 좀 되시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너희는 그런 육신의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죽을 베라?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육신의 여러분 그런 증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그것대로 삶을 살고 있느냐라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치면요, 나는 지금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세례도 받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엉망이에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니 난 구원받았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시니라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머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적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그런 증거가 아니라 너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주는 행위에 만족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 중심이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껍데기뿐인 할례가 아니라, 즉 종교적인 형식을 걷어내고 너희가 마음 가죽을 베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드리기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서 있는 신앙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여러분, 화려한 말과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순종과 행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 것 없으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는 것이에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아라는 그런 말 대신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좀 넣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람의 대신에 본인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시작. 용서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안내를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안에 늘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